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기 교과 제5과 첫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교 암흑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종교 개혁의 역사를 현재 살펴보고 있죠. 왜 그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표현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빛이 없었던 시대였고 또 그 빛이 꺼지자 모든 것이 다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그 꺼진 빛을 다시 켜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꺼졌던 그 빛,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살리고자 했던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제목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단은 성경이라는 빛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두웠던 것이죠. 그 꺼진 불을 다시 켠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몇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 가운데 그 종교 개혁 당시에 외쳤던 5가지의 그 외침이 있는데 이제 차차 배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외침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것을 그 당시 용어로 풀어보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이고요.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바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당시 라틴어로 표현된 것이고 실제로 외쳤던 용어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이 외침이 종교개혁의 초석이 됩니다. 교황권이 성경을 불태우고 감추고 못 읽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영적 시력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을 그들이 시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과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근본이며 가르침의 본질이었다. 그들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의 근본이고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근본 혹은 본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본으로 혹 본질을 찾고 그 본질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방법이 탁월해도 그 방법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위기의 다른 말, 위기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위대한 기회라고 말을 하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의 특징을 아시나요?
그것은 위기가 왔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과 또 개인에게도 암흑 시대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외친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살아남는 방법,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방법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종교 개혁자들처럼 성경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다 걸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회복되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될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기 교과책에 써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본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죠. 밥을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고 또 힘이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 보면 매우 명확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여기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함으로 그것들은 품성의 힘과 생명의 원기와 영양소가 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같은 치료의 능력이 없다. 아멘. 그래서 그 밖에 어떤 것도 온 존재의 생명력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원기와 영양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영양소이고 에너지인 것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료이고요. 사람으로 치면 밥입니다. 영적인 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속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채우지 않으면 죽는 거죠. 우리가 밥을 굶으면 결국에는 죽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 어디 있냐면 여기 보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무엇하면요? 가득 채우고 온 존재의 활력을 얻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밥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밥,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에 마음을 뭐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까? 성경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력을 얻었다는 거죠. 자동차에 기름을 채운 것과 똑같은 거죠.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죠. 말씀을 채웠고 말씀으로 에너지를 만들었고 말씀으로 결과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사단은 로마 카톨릭을 통해
백성들의 양식인 성경을 빼앗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굶겨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꽤 성공을 이뤘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굶겨 죽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하였습니다. 왜 교회가 어려워졌고 빛을 잃었는가? 왜 기독교가 힘이 없는가?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양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종교개혁자들이 굶주린 배를 채워야 다시 살아나듯이,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음식이듯이 굶주린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굶주려 있어도 밥을 먹기 시작하면 살아나듯이 오늘날 죽어가는 백성들 성경 말씀으로 채우면 누구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의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요, 또 말씀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에 개인적인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아시나요? 프랑스 혁명 때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시민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시민들이 당국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빵을 먹지 못하면 당장 그들의 생존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빵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프랑스 혁명의 큰 어떤 초석이 되었고, 그 빵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 시민들의 그 혁명적인 외침을 통해서 나라가 그 당시에 큰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 개혁 때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의 빵을 먹지 못함으로 영적인 생존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처럼 종교 개혁 때도 백성들은 말씀의 빵을 갈급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빵을 달라.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빵을 달라. 그것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요. 그렇게 외친 것이죠. 이제 오늘날의 시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제2의 영적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제2의 종교 개혁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의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프랑스 혁명 때와 같은 원리죠. 바로 갈급함입니다. 빵에 대한 갈급함, 말씀의 빵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만큼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우리가 빵을 달라고 구하면, 그리고 그 빵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으면 개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빵에 대한 정말 절박함을 갖고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거와 같다라고 여기면서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인생을 바치면 우리도 대대적인 말씀의 혁명으로 교회와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빵을 주십시오. 말씀의 빵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2의 종교 암흑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 기본이 바로 오직 성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혁명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우리에게 빵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그 심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복과 개혁과 변화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전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청취하시는데 조금 소란이 있으셨죠? 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방에서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하늘숲 교회의 준공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 공사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만 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 준공 검사가 잘 통과되어서 교회가 준공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백다영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다영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